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발걸음은 정말 우연이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상상치 못했고 감히 예측하지 못했던 귀한 은혜로 우리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확정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 온전히 인도하시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더 큰 고백으로 함께 손펴며 나갑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예배를 더 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진심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온 맘 다해서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님만 섬기며 나갑니다. 더 큰 고백으로 나갑시다.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모든 악한 일을 멈추고 주하고 더러운 죄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 주님과 함께 살겠네.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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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했을 때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한. 4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 텐데요. 지금 고백한 것처럼 좁은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확정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놓지 않고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며 깊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더 깊은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그의 크신 사랑 안에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께 확정된 마음으로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믿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 싸우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그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더 큰 고백으로 나갑시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나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굳건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저러나 우리가 취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허락하셔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빛이여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주님, 2024년도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한 주간을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모두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들의 꽃보다 풀의 불보다 귀하다는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의 드랙을 붙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선장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을 향하여 잘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에덴교회 목표는 함께 세우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부서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올해는 교회에서 계획하는 교육관을 건축을 목표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 회장님들, 임원님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뤄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세습을 공복받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온전히 주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사 가난한 자는 물질을, 아픈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린이 교육을 지도하시는 장경신 목사님과 여러 교사님은 지혜와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으로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세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목자는 심정으로
되어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아내보다는 성도의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몸소 실천하는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당회원들, 담임 목사님과 한 뜻을 뭉쳐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팀 봉사하는 손길들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형통한 삶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신 인석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새심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주의 성도님들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은 한 몸으로 하나님을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이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둘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뒤에 덥지 않으십니까? 예, 2개 에어컨 꺼졌는데 한번 체크하시고 더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자,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 듣는데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반갑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강희수, 정봉군 성인의 우리 성도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같이 오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양지연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정우신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와이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소개 못하신 분 계신가요? 예, 오랜만에 뵈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1월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저희가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요. 여러분 주보 속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겠는데 이번 수요일에 재직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재직 수련회를 합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째 주 수요일 17일에는 우리 장경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한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 주 24일 수요일에는요, 제가 말씀을 들고 서면서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하면서 동시에 LA 경신 코랄 합창단이 오셔서 같이 공연도 해주시고 은혜도 함께 나눌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 수요일 지금으로부터요 31일에는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권준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 전해주시고 그때는 우리 하와이의 우리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한미교회 그리고 우리 호놀룰루 장로교회 저희 교회 같이 연합해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릴 것이니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저희가 재직 수련회도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시간 그렇게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는 2024년도 우리 친교허나 아직 사인업 못하신 분들 친교실 게시판 입구에
붙어 있으니 여러분들 사인업 해주시면은 같이 친교와 헌화 나누실 수 있겠고요. 문의는 우리 김성희 친교부장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글학교 새학기 개강 어린이 새학기 1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6주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반은 1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6주간 그렇게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를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간 같이 읽어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올해 주제가 되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 못 전했는데 올해 이제 첫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새해 인사해도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그냥 이 용을 잔뜩 끓여서 보내주시면서 새해 용처럼 살려고, 성경에서 용은 마귀 사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기에 용이라는 그 용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 1장 8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그 용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용기 있게 삽시다.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삽시다.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죠. 올해 새롭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표현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building together 혹은 building together.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해줄게 하면서, 첫째는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국말로요, 교회, 모일 해자잖아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게 바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인 것이고요. 헬라 표현에도 보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함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이 되는 순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꿀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꿀벌에게 천적은 말벌이고, 양봉장에 말벌이 나타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말벌 한 마리가 3,000마리의 꿀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0분 만에 말벌 한 마리가 꿀벌 맘만 먹으면 3만 마리를 죽일 수 있다고 YTN 뉴스에 나오는데 정말일까 할 정도로 너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꿀벌이 그렇지만은 아무 힘도 없지만은 말벌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꿀벌이 서로 뭉쳐서 날개짓을 하면은 열이 나는데 주위에 그 열을 통해서 말벌을 몰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통 꿀벌 한 2-3천 마리가 축구공만큼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말벌 주위에,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65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벌은 보통 45도 넘어가면 기절하고 거의 쪄 죽는 거죠. 그렇게 쪄 죽이는 거예요. 꿀벌은 좀 높은 온도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 이걸 보면서 야, 꿀벌에게 그 어마무시한 말벌도 이 함께함으로 몰아낼 수 있구나. 함께함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입니다. 사실 교회가 연약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연약한 것 같아요. 월급을 주면서 여러분들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출석 체크하면서 뭐 자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니까 연약한 거. 교회는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놓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시지만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또 교회 사람들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한마디 듣고 우리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이니까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찾아온 거잖아요. 상처 치료하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우리들이 서로 모이면은 꿀벌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것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나 되는 교회는 강해집니다. 그러면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깨동무 함께하고 간다고 그게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 어깨동무하면 같이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공통점을. 그것이 바로 20절에 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주제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길은 서로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구호나 슬로건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리 지르고 뭐 말로만 하나 되자, 우린 하나야, 뭐 우리가 뭐 남이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설교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껏 가장 많은 설교집을 내신 분이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Great cry and little war.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 cry, 울음소리에 and little war. 이거 울이라고 해야 되나? war. 예. 양모. 그러니까 큰 소리에 적은 털. 이게 뭘까? 전 생각해 봤더니 돼지구나, 돼지. 여러분, 돼지를 보면은 털이 많아요, 적어요. 양에 비하면 돼지는 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 털은 마땅히 뭐 쓸 데도 없어요.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뭐 페인트 칠하는 붓으로 잠깐 쓸 수 있을까요? 털도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돼지 잡아봤어요? 돼지 잡으면 돼지는 엄청 소리를 지릅니다. 막 꽥꽥, 그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온 동네가 떠나갈 듯 돼지는 막 소리를 질러요. 털도 없는 게, 털도 많지 않은 게. 근데 여러분들 그 털도 뭐 별로 쓸모도 없고 별로 없고.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 있잖아. 양은 털을 깎는데도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냥 조그맣게 하고 만대요. 얼마나. 예. 근데 그 양털은 한번 깎으면 그거 가지고 막 잠바를 두세 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설교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다. 뭐 요란하게 우리가 뭐 함께 한다고 뭐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서로 뭘 같이 막 밥을 사 먹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 묵묵히 사실은 끊임없이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다듬며 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서로 가까이 나가면 그냥 그 마지막에 가서 딱 만나잖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가 있지만 뭐 피아노 100대를 조율한다고 한다면 뭐 그런 희한한 콘서트가 있어서 피아노 옆에 있는 거 맞추고 또 옆에 있는 거 맞추고 옆에 있는 거 맞추고 그러면 나중에 100대 소리가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느 한 대에다 맞추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계 맞추는 거 마찬가지. 시계 맞추는 것도 시계방에 뭐 옆에 있는 시계 맞추고 또 있는 시계 맞추고 그 옆에다 또 맞추고 그러면 나중에 막 그 시계방 정신 없습니다. 똑딱똑딱 소리로 한 대에다가 딱 맞춰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서로에게 서로를 맞추지 말고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 맞추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고 함께 하려고 할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맞추다 보니까 전 그러더라고요. 이분한테 맞추면 저분이 싫어하고 저분에게 맞추면 이분이 싫어하고 나중에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럴 필요는 전혀 없겠다. 갈수록 주님께 맞추는 것이 맞다.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성경에도 은혜 받지만 이 사람 말에 은혜를 받았네요. 그 말씀드렸나? 이효리와 이상순, 남편 이상순, 지금은 뭐 이상순 그분 남편도 대단하지만 옛날에는 이효리가 대단했으니까 이상순 연약했잖아요. 약한 남편이었죠. 그때 이제 한번 그렇게 물어봤죠. 이효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상순 같은 분하고 결혼하냐, 약간 뉘앙스로 물어보면서 남편 정말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효리가 아주 유명한 말 했어요. 아니 무슨 좋고 나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하고 맞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네, 이게 막 정말 하나님 말씀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서로 좋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하고 잠깐 안 맞는 것 뿐이고, 나하고 맞는 것 뿐이어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나하고 맞는 분도 조금 지나니까 또 서로 안 맞더라고요. 또 안 맞는 것처럼 서로 막 싸우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서로 뭐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숲속에서 뭐 노래대회 열렸대잖아요. 뭐 당나귀 심사위원 했는데 뭐 깨꼬리가 나와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막 고음을 내고 울트라 하이 메조 소프라노 막 부르고. 그렇지만 이 당나귀는 막 눈을 뻐끔뻐끔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 막 피곤하다고 목만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이 깨꼬리가 아니라 뻐꾸기가 나와가지고 뻐꾹 하니까 그때부터 당나귀가 막 고개를 흔들고 노래는 저렇게 하는 것이라는 듯한 눈빛으로 막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심사위원 당나귀가 누구한테 대상을 줬다고요? 당연히 뻐꾸기겠죠. 왜냐하면 이 당나귀 자기도 두 음밖에 없어요. 잉잉잉. 그러니까 이 뻐꾸기 노래는 너무 감미롭게 들리는데 이 깨꼬리 노래는 막 시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은 깨꼬리가 더 나은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혹은 교회조차도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맞춰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맞추면 교회는 갈라져요. 이 사람에게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맞춰야 되고, 예배 시간도 10분에 했다가 15분에 했다가 막 정신 없을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맞춰주시고, 또 교회는 또 하나님께 당연히 맞춰 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2024년대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모퉁이돌, 또 치프 코너스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석이 있어야 여기에 맞춰서 세워지는 것이죠. 모퉁이돌에 맞추지 않으면 나중엔 좀 세워지는 것 같다가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준이 예수님에게 딱 맞춰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눈썹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 장비처럼 막 눈썹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눈썹. 그런 사람 있죠? 눈썹. 그래가지고 이 젊은 남자 청년인데 아이고 안 되겠다. 결혼이라도 좀 눈썹이 이렇게 내려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신봉선 그분처럼 이렇게 내려간 그 눈썹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쪽 눈썹은 올라가고 한쪽 눈썹은 내려가고 뭐 이렇게 우스운 얘기죠. 뭐 그랬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가 참 자기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이상한 그런 모양이 나오고 정말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맞추고, 그죠? 말씀에 맞추고, 성도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좀 맞춰주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2024년도도 예수님께 맞춰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만 하면 돼요. 무조건 갈라지게만 하면 됩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그때부터 교회는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 그냥 자기 기준에 맞추어 살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말벌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꿀벌 다 물어 죽이듯이 그 사탄의 공격을 받고 30분 만에 완전히 그냥 3천 마리 3만 마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그래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면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요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쉽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길 때.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저보다 여러분들을 훨씬 낮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참 불행하게도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나, 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생각 진짜 아주 가끔 할 때도 있어요. 가끔 더 좋은 분들도 많을 텐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 나보다 낮게 여겨요. 항상 정말. 죄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덜 졌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에도
참 이 죄짓는 심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부분들을 말할 때도 참 많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도와야 합니다. 내 기도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냥 내 기도에 너무 집중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기도는 응답되는지도 모르고 응답되는 경우도 많고, 나의 몸의 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다리가 띄워줘야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함께 할 때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여러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호가 왜 빙산에 부딪혀서 그렇게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재판까지 간 문제입니다만은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에서 망원경을. 왜냐하면 망원경을 넣어놓는 캐비넷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 이 출근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못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열쇠가,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는 망원경 보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 앞에 탄 사람이 이렇게 하고 봤을 거예요. 그 밤중에 빙산이 있나. 그러다 보니까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판도 했었어요. 정말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큰 배가 이 망원경 하나 없어서 가라앉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모두 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당신이 신앙이 낫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할 테고 나보다 마음이 넓을 테고 나보다 사랑이 많고 이런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내 신앙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돼요. 그럼 내 신앙은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 기적은 내가 보니까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옆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으면 성경 맨날 읽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 자기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 잘하고 싶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노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 이런 일들은요 언제나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오성과 한음이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인가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한 마을에 살았어요 참, 오성과 한음이. 여러분 이순신과 이 유성룡, 징비록 썼던 그 두 분도 임진왜란 때지만 한 마을에 사는 거야. 한 마을에.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은 보통 다 같이 살더라고요. 같이. 샤르트르와 보바르 한 동네에 살았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산삼은 몰려있다. 산삼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쪽 산 너머에 있고 하나는 30분 건너가면 저쪽 치악산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산삼은 딱 하나 있으면 분명히 그 주위에 산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산삼밭.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신만이들 세계에서 산삼을 발견하면 뭐라고 합니까? 신봤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영화에서는 나오는 거고 그들의 세계에서는 산삼을 발견하면 조그맣게 말하는데 신봤다 이렇게 조그맣게. 왜냐하면 그렇게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하면 여기저기서 막 신만이들이 오는데요. 왜냐하면 산삼 몰려있다니까요. 산삼 밭이에요. 그래서 캐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 좋은 것도요, 내가 믿음 좋아지려면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아지면 나는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고 옆 사람 기도 잘하게 해주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하다 보면 나도 좋아져. 그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산삼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만 볼 때는, 개역개정만 볼 때는 마음 안에 요 속에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감추고 다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원어를 읽어보고 영어도 읽어보고 다른 번역 성경도 읽어보면 조금 달라요. 사실은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거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꼭 마음속에도 있지만 우리들 사이사이, 뭐 비트윈도 되고 어몽도 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는 더 이 뉘앙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is in you가 아니라 앞에 with가 있잖아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왠지 뉘앙스는 within은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들 서로 그 사이 안에 이런 같이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The kingdom of God is among us.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찾는데요, 결국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나와 당신이 함께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어져 갈 수 없어요. 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가 천국이고, 천국을 그래서 늘 경험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22절. 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도 너무 감사하게도 어떻게 투예요. 예? 투. 둘이 함께하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인가 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1장 11절이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장 22절 함께 해라. 둘 이상씩.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드셨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무도 내게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가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누구에게 가면 되냐면, 사실은요, 왜 나랑 함께하지 않을까? 나와 함께하지 않을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할 사람에게 가십시오. 어떤 사람한테 가면 됩니까? 나보다 좀 약한 자, 나보다 조금 어려운 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내가 섬김 받으려고 가면 섬김 못 받고 상처받고 오는데, 내가 섬길 자가 있는 곳에 가면 나는 언제나 환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담배 15개피를 피는 정도의 독이 몸에 생긴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외로움을 느끼면 안 돼요.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한 자를 찾아가고 내가 섬길 자를 찾아가면 언제나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를 부르셨을까요? 약한 자를. 여러분들 약합니까? 마약 말고 그냥 약하냐고. 윅.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 다들. 여러분 약합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안 웃는 사람은 뭡니까? 진짜 약하는 건가?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형제들아, 다 웃으시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 대단한 교회거든요. 도시가 크니까 있었어요. 분명히 귀부인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스스로 내가 약하다고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게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할 때 내가 약하다.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났다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었구나.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면 내가 정말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를 부르셨냐? 이게 오늘 저의 질문인데, 정답은 이겁니다. 약해야 동역하기 때문에, 약해야 서로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강하면은 언제나 자기 혼자 하려고 하거든요.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방해거리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를 도울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함께할 사람, 막 이 사람들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함께함이 이루어지고 동역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진짜 교회가 되어지고, 그때 천국이 거기서 막 스물스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할 때 정말 강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2024년도 여러분 함께함의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모르지만 내가 2023년도에는 나 혼자 살아왔지만 함께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함께할 수 있는 일꾼들을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내가 모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찬양단도 외롭게 우리 조윤주 선생님이
찬양하다 오늘은 이 트로이카처럼 삼두 마차처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같이 함께 하니까 다들 힘이 되고 좋아하고 은혜도 넘치.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교회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시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 제자 훈련할 때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동안. 앞으로도 강조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일으키는, 이거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서 있는 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거,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함께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권능 있는 사람이고 함께 하는 사람이, 그게 사실은 전도예요.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전도죠. 그게 예수님 제자 부르실 때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강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동역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2024년도 정말 버티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함께 하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버팀으로. 2024년도 오늘 거의 첫 주일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왕자를 썼던 생떼 쥐베리의 그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많은데 인간의 대지에 보면 거기 친구이자 비행기 조종사인 앙리 기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실화인데 약간 소설식으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앙리 기움이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겨울에 실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영하 40도 7일 동안 살아있다가 돌아온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3, 4일 동안은 앙리 기움이 버텼는데 도저히 4일 정도 지나가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진짜 그냥 잠자버리자. 잠자면 죽으니까 추우니까 그냥 잠들어 버리면 되겠다. 포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와이프,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한 일도 생각났지만 못한 일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또 한 가지 생각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뭡니까? 생명보험 자기가 가입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니까 있었겠죠. 어마어마한 생명보험이. 그렇다.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명보험 옛날에 약관을 읽어봤는데 실종 처리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의 무기한 연기된다는 걸 그렇게 알게 되어 그런 기억이 나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시체를 찾지 못하면 보험금은 아예 지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앙리 기움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일을 해주자. 내가 살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있는 저 조그만 언덕 저기까지는 올라가서 죽자. 그래야 그 언덕에서 올라가서 죽어야 자기 시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험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정말 죽을 힘으로 저기 앞에 보이는 언덕을 향해서 막 뭐 기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다 사실은 살아났거든요. 그러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목표를 멀리 두지 말고 여러분 2024년도 목표를 막 올해 연말 12월 막 이렇게 두지 말고 인생의 목표도 막 나의 죽을 때 뭐 이때 이렇게 두지 말고 바로 오늘 혹은 이번 주 뭐 이런 식으로 두라는 거예요. 이번 달 이렇게 짧게 그래야 그걸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목표는 뭐냐? 가장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목표는 뭐냐면 예배 잘 드려.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목이 메어서 아멘 해줘. 잠깐만. 여러분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어르신들 나왔지만은 그 뭐죠? 정말 어르신들한테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 목표를 세워라. 이번 주일 예배는 내가 죽어도 꼭 드리고 죽겠다. 그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맨날 이번 주니까 내가 몸이 아파도 이번 주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요. 멀리 보지 말고 장기 목표로 세우고 그렇게 내가 주일 예배는 꼭 더 나가서 내가 이번 올해도 힘들면 좋아요. 내 부활전까지는 수요 예배는 꼭 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짧게 아니면 뭐 내가 새벽기도 못했지만 그래 뭐 신년 이미 지났지만 그렇다면 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한번 좀 내가 다른 때는 모르지만 그때는 좀 하겠다. 40일 어려우면 그때 10일은 좀 하겠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짧게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그거 하다 보면 나머지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교인들
다 하고 친해봐야 되겠어. 모두를 다 거느리고 모두를 다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지 말고 단기 내가 이번에는 요분하고 친해져 봐야 되겠다. 내가 이분의 부족한 것을 이번 달에는 내가 정말 마니또가 되어서 도와줘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이번에는 이분을 위해서만 한번 기도를 해드려 보자. 이번 달은 그리고 응답이 어떻게 되어질까 한번 보자.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친해고 함께 하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눈덩이처럼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멀리 하지 말고 앞에 단기 이런 것들을 해 나가라. 그러다 보면 그게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버티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요. 무조건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버티면. 예수 믿고 실패하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그거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갔는데 가려놓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끝까지 그래도 버티면 베드로처럼 부인하면서라도 막 따라가면 나중에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마치면서 이 김흥국 씨가 있어요. 김흥국 씨가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아리를 10원 주고 한 마리를 사왔어요. 학교 앞에서. 근데 샀는데 그거를 2달 동안 키워서 팔았더니 250원 주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10원 주고 하나 사서 키웠는데 내 먹다 남은 밥 주고 키웠는데 250원? 25배 불었잖아요. 그래서 250원을 또 투자해가지고 25마리를 사온 거예요. 또 키웠어 2달 후에. 그다음에 몇 마리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었던. 그렇게 막 키워가지고 이 김흥국 씨가 이 노파심에 말하지만 호랑나비 김흥국이 아니라 김홍국입니다. 이분은 김홍국. 그 김홍국 씨가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 또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결제를 받더래요. 결제.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렇게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지금 시세로 14억의 가치가 되는 그런 돈을 막 그때 주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주식회사 하림에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모든 치킨집에 대부분 치킨을 저분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아주 이 하림 기업 지금 20위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하림 모든. 그래서 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늘 그 병아리 한 마리로부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반복한 거예요. 사다 키우고 팔고 또 그걸 또 반복하다 보니까 저렇게 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 꾸준히 반복하는데 가장 큰 힘이 뭐냐? 근데 우리가 반복하는 게 어렵거든요.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힘이 뭐냐면은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언제든지 혼자 하면은요 처음엔 좋은데 가다 보면 아무도 없네. 그냥 자기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돼요. 근데 무엇이든지 함께하면은 이상하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 2마일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거 늘 하거든요. 정말 저도 꾸준히 해왔네요. 한 4, 5년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몸이 그래서 그런지 하긴 하는데 하다가 걷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따가 갔는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이제 2마일을 같이 뛰었어요. 셋이 혹은 둘이. 근데 같이 뛰니까 저도 쉽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2마일을 보통 뛰면은 한 20분, 25분 걸립니다. 근데 같이 뛰니까 뭐 한 17분, 15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새벽 예배 와가지고 그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가 다이아몬드 헤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이죠 아침 다이아몬드 헤드 밑에부터 위에까지 뛰어 올라갔잖아요. 14분 걸렸어. 14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그 다음 따라온 남자 2명이 5분 뒤에 따라 올라온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요? 그 5분 뒤에 여자 2명이 또 따라 올라요. 그 남자 여자 우리 교인들입니다. 이분들도 어딘가에서 반복을 했겠죠. 뭔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여러분 제가 볼 때에 혼자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반복이 안 돼요. 반복이 지쳐요. 그렇지만은 조금 연약해도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끝까지 반복할 수 있고 나중에 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 거기서 많이 발생하고 꿀벌 되는 겁니다. 악한 말벌들 다 물리칠 수 있고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할 때 천국이고요. 함께하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천국의 반대? 지옥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경험하는 삶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내가 능력과 몸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이름 써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여러분 만나게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영화 보고 2시간 동안 하이킹하고 또 밥을 2시간 동안 먹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날 지옥 내가 살아왔던 생활 중에서 진짜 지옥이다 경험할 거려.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냐면 진짜 함께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지옥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천국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함께하게 되어진다고. 천국의 모습 여기 딱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요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해요?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라는 말이 이게 천국의,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의 모습을 그렸는데 저렇게 그려준 거예요. 저렇게 예언.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소 같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린 양과 같은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염소 같은 분들도 있어요. 염소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막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필요해요. 어떤 때는 일을 그런 분들한테 맡기면 다 잘해요. 또 어떤 분들은 곰 같은 분도 계시고 사자 같은 분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같이 꼴을 뜯고 함께 살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 이게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4년도도 이 함께함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정말 소가 있고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는 염소 같고 어떤 애는 이리 같고 어떤 애는 곰 같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모퉁이돌로 들어서면 다 함께하면서 아름답게 부족한 부분들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2024년도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할 때 아픔과 고통은 n분의 1이 되어지고 아니 다 사라질 것이고 줄어들 것이고 함께 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과 감사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신기로운 이 경험들 함께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혹은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을 한 부분 다시 세워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아니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성도가 되면서부터 교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죄 많은 우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함께함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 물리치고 천국을 경험하며 또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능력을 올 한 해 크게 체험하며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올 2024년도에도 늘 함께 지켜주신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우편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주실 줄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4년도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기 원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정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저희들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과 같이 해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체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2024년도 우리 에덴교회 안에 또 기업을 경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며 사업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많은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학생들 학교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에덴교회에서 기경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잘 되어지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 앞에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연약한 가정 연약한 가정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또 믿음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함께 이끌어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구어가고 만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주님 전에 오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 드리오는 것이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 올 1년 동안에 정말 건강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은사로 채워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세우는 교회를 꿈꾸며 그 함께라는 거룩한 단어 속에 내 이름 또 내 노력, 내 기도와 내 찬송도 나의 사랑도 포함시키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믿으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특별히 2024년도 이 한 해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